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6일간에 걸쳐서 하늘과 지구와 만물을 다 만드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심으로 특별히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대대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엿새 동안은 자기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도 주일까지도 일을 하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결국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13절과 같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곧 창조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자 이를 강하게 당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은 사사로이 보내지 말고 곧 놀러 다니거나 일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일요일 오후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와 달리 지금은 사업주가 아닌 이상 주일날에도 당직 근무든지 몸이 매여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평일반을 같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육신이든 영이든 안식을 취해야 하는 거죠. 곧 하나님 안에서 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자 알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상의 내용, 곧 1장의 내용들은 하늘과 지구를 지으신 것에 대한 기록임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6일간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실 당시에 지구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 곧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생기, 곧 살아있는 또는 생명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살아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보시자면 사일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것이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과 같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영혼 몸은요 헬라어로 영은 푸뉴마라고 하고 혼은 푸시케, 몸은 소마라고 하는데 이 중 혼을 의미하는 푸시케란 마음의 생각, 곧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를 의미하며 본문에서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눈에 보이는 실체인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몸을 지으신 후에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당시 지구가 5절 6절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에덴의 동산을 따로 창설하셔서 그곳에 사람을 두시는 겁니다. 그곳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요. 사람의 양식이죠. 그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이과 사람 1에서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에서부터 강줄기가 흘러나왔음을 참고로 히데겔이란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어 명칭이랍니다. 그래서 에덴은 대략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의 근원이 되는 곳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는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나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것이 허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취하면 안 되는 것들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처럼 행하면 반드시 죽게 되는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있음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술을 마시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리하여야 거룩하고 속된 것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들을 백성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곧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속된 것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너희가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이 같이 있으므로 어느 때건 우리가 분별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하고 정한 것인지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위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로 마음에 생각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세상의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저 같으면 한참 이름을 짓다 말고 또 이름이 뭐였지 할 것 같은데 창조 당시의 사람인 아담은요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닮았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준비하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심을 볼 수가 있고요.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곧 자기의 몸이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곧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한 몸이므로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람의 성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부류이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날 것을 그리고 후로는 둘이 아닌 한 몸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는 나를 만드시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에게로 이끌어 오셨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둘 다 벌거벗었으나 둘 다 그것에 대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 2장을 보셨는데요. 오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비롯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곧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 되심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당시에 하셨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누리도록 주셨으나 금하신 것도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주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하고 금하신 바를 행함으로 어떠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1,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비롯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를 깊이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게 하시고 이전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